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절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절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절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뒷전이고 이미 세상 사람들의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려면 가장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스키장, 놀이공원, 상가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캐롤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탄절과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음악과 장식입니까? 아니죠. 음악과 장식은 같아요.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죠?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산타입니다. 산타가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인사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는 곳이 미국과 카나다 또 여러 서구의 국가들입니다. 그저 성탄과는 상관없는 성탄으로 인해서 그저 즐거운 휴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는 서서히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결과 이제는 사탄의 그 공작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또 찬송소리로 가득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찬송소리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탄을 휴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거룩한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그저 위대한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닙니다. 한 위대한 성인 군자의 탄생도 아닙니다. 한 위대한 종교적인 그런 창시자의 탄생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날이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에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주가 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도 구원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인간들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분열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회를 봅니다. 전쟁과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골이 깊어지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빈부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끝없는 증오와 또 끝없는 죄악의 그런 쓴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질병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이러한 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볼 정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권사님은, 장모님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사세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한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돼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정말 예수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까닭에 기꺼이 인간 횃불이 되어졌고,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톱으로 켬을 당하였고, 믿음 까닭에 기꺼이 그들은 지하 속에서 숨어 살았고, 멀리 이방인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타임즈지에서 새천년을 앞두고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10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음악가로는 모차르트, 발명가로는 구텐베르그, 탐험가로서는 콜럼버스, 미술가로는 미켈란젤로, 작곡가로는 저술가로는 섹스피어, 과학자로는 갈릴레이와 아인슈타인, 정치가는 제퍼슨, 종교인은 마틴 루터와 성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자, 각 분야에서 이름이 들어간 그 사람들,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해하기가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식이나 사상이 투철했던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처럼 종교적 위협을 이룬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가 그러면 1000년을 사는 삶 동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사람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 프란치스코의 삶이 예수의 삶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은 예수를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유일한 갈망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과 행적 이외에 어떠한 즐거움이나 기쁨도 취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지요. 이런 성 프란치스코에게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가 되어서 인간의 품에 안긴 날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성탄절이야말로 축일 중에 축일이고 가장 엄숙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특권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이에 태어나 가난한 동네였던 갈릴리에서 변방의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어렵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힘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한없이 외로운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이 가난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그를 힘있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마음마저도 가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변명이나 대꾸가 없었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발끈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주사랑교회를 기억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실천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쓰고 애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